사랑. 잠깐만요. 이거 혹시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저 진짜 이거 많이 들었어요. 어여쁜 자 나의 사랑,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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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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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거 한 번만 다시. 네, 원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원래 올리긴 아 이거 원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끝날까지. 이게 앞에 것보다 높은 거잖아. 사랑한다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이거 아 저 근데 이게 진짜 나의 사랑 나의 세상 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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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다음에 나의 사랑. 네. 근데 이게 여기 갔다가 이제 나는 갔다가 다시 일로 오진 않고 당연하죠 당연. 이거 한번 연습하려고 그랬더니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인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평소보다 조금 적은 인원이 모였는데 그만큼 주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 시간 부르는 찬양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건데요. 어느 교회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골랐습니다. 저희가 한 짓을 원래 저희의 상태를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산다고 해도 참 감사한 일일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한테 한 저지른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한 우리를 100년쯤 지옥에 놔두셨다가 꺼내주시기만 해도 넘치는 은혜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기만 해도 천사들과 동등한 위치로만 해주신다고 해도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더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더는 세상과 벗대어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로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셨고, 오늘 유호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넘치는 은혜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마음밭에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손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교제하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유호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아버지 단비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사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셨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물어할 수 없으니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었고 길고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 많은 일정과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때보다 더욱 긴 휴일로 인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일정 속에서도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 만남 속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남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화합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길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말씀을 듣고도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옳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때마다 우리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용서받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가올 11월에 있을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거룩한 거울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늘도 변화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선선해지는 계절입니다.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강건함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강건하여 늘 주님 안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상의 아닌 상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따지고 보면 아닌가? 그냥 심하게 안 나온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인원수로 보면 물론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보 잠깐 보실래요? 저희 주보 광고 잠깐 봐주시면 10월 캠페인이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네, 말씀 정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마 셀별로 셀방에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0월달 캠페인이 말씀 읽는 캠페인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몇 권을 후보로 드렸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셀 안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이제 그런 시간. 왜냐하면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말씀에 대한 걸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강조를 하세요. 오늘 말씀도 오전 예배 말씀도 말씀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뭐 QBC, QT 그냥 자유롭게만 하고 또 자유롭게 그냥 말씀을 읽기를 내버려둘 게 아니라 뭐 캠페인으로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임원 리더들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더니 다들 흔쾌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0월 물론 말씀을 캠페인으로 읽는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이렇게 좀 마음 작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10월 캠페인을 말씀 정복으로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 주제가 말씀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 읽으라고 던져놓을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그걸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에게도 아 그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결단 나름의 어떤 그런 도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사실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도 다 많이 그래도 평소에는 그래도 나오실 분들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뭐 임원 리더만 해도 지금 많이 못 나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읽기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읽기에 좀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예배 전에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다이자매 기도 때 하셨던 것처럼 그 예배가 예배되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면서 그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 다윗, 다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목요일에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눈 게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말씀 읽기에 대한 말씀을 청년들이 그래도 더 한두 명이라도 더 나오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이어서 이 압살롬과 다말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의 아닌 상의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대로 하세요 하면 저는 하면 됩니다. 지금 원고 다 있으니까 하면 되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목사님 뜻이 그러시고 생각이 그러시다면 다음 주에 나누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거 말씀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라고 하시면 말씀 나눌게요. 왜냐면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뒷정리를 하는데 장세영 전사님이 지난주 예배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요나답 기억나세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요나답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궁금하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요나답을 제가 묵상을 지난주에는 요나답이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묵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영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나답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참 재밌겠다. 요나답이 참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막 간교하게 암논을 꼬드겨서 다말을 성폭행하게 하고 그리고 이 13장 이후에 가면 막 다윗에게도 막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 요나답은 도대체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까를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답에 대해서 한번 새벽에 좀 정리를 해서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에 나눴고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우리 한 청년 또 은지 청년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다말은 가장 큰 피해자 맞죠? 제가 지난주에도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고 다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서 다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지난 목요일 새벽 때 요나답과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새벽 예배 안 들으시니까 새벽 예배 들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목요일에 제 거 설교? 없죠? 그러면 이 말씀하면 저는 한 명이라도 들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아무도 안 들었다 하시니까 물론 이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뭐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마 계실 건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십니까? 혹시 이 다말 이야기 요나답과 다말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이 말씀 읽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예배가 약간 구역 예배식으로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런 예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해지면 왜냐하면 자막이랑 그런 게 다 그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하면 항상 제가 시각 자료 딱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 하면 뭐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그 얘기 듣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도전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정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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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작했어요? 셀 방에서 지금? 거봐. 시작 안 했잖아. 그리고 추석 때 안 읽을 거잖아. 거봐요. 아니 다음 달에 또 이어서 하면 되죠. 10월 달에 한정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 셀별로. 얘기 나눈 셀 있어요 지금? 없잖아. 그거 봐. 아무도 없잖아. 근데 뭘? 아, 그랬어요?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답정론가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리더들, 임원들 다 오고 또 다른 청년들 지금 오늘 못 나온 청년들도 다음 주에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나왔던 청년들이 오늘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러면 이 말씀 읽기 권면 아니 10월 달이라고만 한정하지 마세요. 11월 달에도 또 하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말씀 읽기는. 그러면 말씀 읽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러면 사무엘하 말씀 자막 끄셨네. 단호하시네 전사님.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혀 상관없는 자막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본문을 사무엘하 13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 은지자매는 동의해 줄 줄 알았는데 다말 얘기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됐죠. 그럼 돼요.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다 이해가 되려면 13절 1절부터 읽는 게 좋은데 그건 너무 기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지난주에 23절부터 읽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번엔 지난주에 이어서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 또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또 명절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계획된 말씀이 있었는데 본문은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위로받고 또 큰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후에 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줬습니다. 이 숙제 또한 저도 이 청년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거 또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곧 아마 그것도 제가 준비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주에 전도사님 얘기도 그렇고 우리 은지자매 얘기도 그렇고 또 그 청년 얘기도 그렇고 이 청년만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해하려나요? 현서자매가
지난주에 와서 이제 말씀에 대한 같이 좀 나눔을 좀 잠깐 했습니다, 앞에서. 근데 그 이야기, 현서자매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제 저에게 주셔서, 그래, 이 말씀도 한번 나중에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 이제 오늘 그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사무엘하 13장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왜냐하면 섭섭할 수 있거든. 전사님과 은지자매가 얘기한 건 들어주고 내가 얘기한 건 안 들어주고 섭섭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닐 줄 알겠지만 그래서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인데요. 이제 내용을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는데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또 어떤 다른 형제가, 그러니까 그 강간당한 다말이라는 여인인데 그 다말과 이제 엄마가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강간한 오빠는 이제 이복 형제고요, 이복 오빠고, 다말과 같은 배에서 나온 이제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된, 그 자기 동생을 강간한 이 암논 형이죠. 따지고 보면 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그 첫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 사실을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답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나답,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암몬이 다말을 성폭행을 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암논이 전적인 책임이죠.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부추겼습니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 이 요나답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먼저 듣고 나서,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충격으로 옷을 찢고 막 땅에 들어 누워요. 그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누워 있는 다윗을 바로 이 요나답, 이 간교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13장에 보면 이 간교한 요나답이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요나답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들이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이 다말 때문에 이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자, 다말이 이렇게 된 것,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물론은 암논이 가장 큰 책임자입니다. 자, 그런데 암논이 그런 짓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그 다말을 강간할 계략을 짜줘요. 이렇게 해서 강간을 해라, 이렇게 계략을 짜서 암논에게 알려줬고, 그대로 암논이 그 계략을 준 그대로 이 암논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암논이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물론 암논도 이 압살롬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간교한 요나답으로부터 이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3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보세요. 요나답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한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거를 지금 이행을 해서 암논을 죽인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한 걸 알고 있었다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윗은 물론 암논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암논에게도 알리지 않고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가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그 다말 그렇게 된 날부터 결심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기게끔 부추기고 심지어는 그 암논으로 하여금 죽이게끔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간교한 요나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 이 천하의 나쁜 놈이죠. 완전히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듯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거든요. 그 계략이 뭐였냐면 그 양털 깎는 행사를 주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 불러 모아요. 형제들과 다 아버지랑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짜는데 그때 다윗 아버지는 안 오고 이제 형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죽이거든요. 만약에 이 압살롬과 다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이 요나답이라면 못된 짓을 저지른 암논에게 그 잔치에 가지 말라고 왜 충고해 주지 않았을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이 배가 같은 남매잖아요. 그 관계를 알았다면 그러면 압살롬이 그 잔치에 결심한 걸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암논이 결심한 걸 죽이려고 결심한 걸 알고 있으면서 암논이 지금 잔치로 불러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암논에게 가서 너 이거 압살롬이 너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암논에게 얘기를 왜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 잔치에 가면 압살롬한테 죽는다? 왜 이 충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나답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 전부터 이미 압살롬과 내통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압살롬에게 이 암논은 눈의 가시거리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이 암논, 그러니까 세자입니다. 세자.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 암논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름만 한번 나오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왕위 계승 서열이 암논 다음에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누가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암논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압살롬에게 이 암논은 가십거리. 그러니까 암논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한 것 아닐까? 만약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하면 압살롬이 가만히 두지 않고 이 암논을 어떻게든지 하겠지, 죽이겠지? 라는 그런 계획. 그러니까 압살롬과 내통하지 않았을까? 야, 내가 암논 다말 범하게 할 테니까 너 가서 암논 죽여.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뭔가 내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집안의 비극, 모든 사건에 이 요나답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요나답의 모습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통을 했든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암논에게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죽이게끔 놔뒀든지, 물론 가정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요나답은 너무나도 간청과 말 그대로 간교한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요나답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간교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이용을 해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도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 요나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간교하고 악한 요나답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압살롬도 나오고 간교한 지금까지 봤던 요나답도 나오고, 그리고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도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다말이죠. 다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인물, 바로 다말. 그런데 다말이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13장 어디를 봐도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13장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말이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암논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요? 성적 놀이개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암논의 정욕을 채워줄 그런 도구로 이 다말은 이용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빠인 압살롬에게도 이용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말씀드렸죠? 그 왕위 계승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다말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다말이 그렇게 도구로 이용되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동생에 대한 복수로 이 암논을 죽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 왕의 자리를 두고 암논을 제거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권력의 도구, 오빠의 권력 도구로 이 다말이 이용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심지어 13장 전체를 봐도요, 다말이 위로받았다거나 다말의 상처가 치유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말에게 그 어느 누구도 용서를 구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보시면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거든요. 이때 그 다말을 데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압살롬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강간 피해를 당하고 나서 이 압살롬에게 와서 다말과 같이 있었는데, 그 같이 있었던 다말을 이 압살롬이 피해서 도망갈 때 데리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다말이 아픔을 겪은 이후에 다말의 상처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암논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렇고요, 다말에 대한 위로와 용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20절에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압살롬이 그 다말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책임줄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마음을 다해 다말을 위로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어느 누구도 다말을 위로하지 않았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을 보시기 바라요. 이 아버지 다윗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아버지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버지 다윗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13장도 그렇고 이 다윗이 자식들 때문에 여러 차례 옵니다. 한번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앞장 12장 21절 펴볼게요. 12장 21절 찾으셨어요? 네,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그 밧세바와 불륜 관계에서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엄청 울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서 이 아기를 위해서 아기 때문에 울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37절 13장 37절 다시 돌아올게요. 1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슬퍼했어요. 울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1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고 나서 이게 죽었거든요. 그 요압에 의해서 죽었는데, 자,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민망할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보세요. 암논을 위해서도 울었고요. 압살롬을 위해서도 울었고요. 신생아 아기 때문에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강간당한 딸 다말을 위해서는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분노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분노도 냉정하게 보면 사랑하는 딸이 그 험한 짓을 당해서 다말 때문에 분노를 한 건지, 그러니까 다말을 생각해서 분노를 한 건지, 아니면 내 아들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버지 다윗은 정확한 건 아들 암논을 위해서 울었고요.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고요.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딸 다말을 위해서는 울지 않았어요. 실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는 아버지 다윗이 딸 다말을 위해 울었다라는 기록, 아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것처럼 다말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동생을 위해 복수하는 압살롬도, 그리고 다말에게 큰 상처를 남긴 암논조차도 다말을 위해 울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다말을 위해 울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다말을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들도 아무도 다말을 위해 울지 않는데 다말을 위해 울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9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자, 뒤로 좀 넘어갈게요. 1065페이지.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065페이지.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읽으면 더 위로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우신대요?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신대요. 자, 14장 가볼게요. 예레미야 14장 17절.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울어주세요. 자, 신약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1670페이지. 167페이지. 죄송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도 다말을 위해 울지 않아요. 그 누구도 다말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말을 위해 울어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인데 이건 다시 찾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다말과 같은 분 계십니까? 어떤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계신 분, 우리 계신 청년들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아서,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서 낙심되는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큰 낙심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으신 그런 청년들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울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큰 슬픔과 상처, 여러분들의 그 슬픔 예수님이 함께 슬퍼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함께 울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함께 슬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암론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기뻤습니다. 왜요? 다말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울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말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다말 때문에 슬펐지만 이 뒤에 하나님의 울어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간구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슬픔, 아픔, 어려움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꺼내놓을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다 토해내셔서 하나님의 참 위로, 진짜 위로, 가장 위대한 그런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했던 이 사랑한다 말하시네. 물론 우리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어여쁘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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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는 나, 소망도 없이 늘 아픔과 고통과 또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 슬픔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고 누군가가 나의 슬픔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사람이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고 사람이 나의 슬픔을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녀, 어여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나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토해내길 우리 청년들, 토해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참된 위로를 경험하여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지금의 나의 아픔들 이겨낼 수 있고 또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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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하심으로 슬픔과 상처, 아픔이 있으시다면 잘 회복되시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0월 말씀 읽기 캠페인 시작이 되는데 아마 추석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잘 협력하셔서 한번 말씀을 좀 잘 읽어보시길. 그래서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기대할 수 있겠죠? 기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가을 나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나들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비큐장으로 가서 함께 맛있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회비 있으니까요. 2만 원. 어떻게든지 받아내겠습니다. 다음 주 소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주일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우리 청년부는 따로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입구에 그 태신자 작정 설문지 있습니다. 작정 카드 있으니까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전도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연휴 기간 또 교육자 사무실 휴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예배에도 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기도회 없고요.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제 평소하게 동일하게 드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수요 예배 명절이라 또 수요 예배 나오려고 했던 청년이 있다면 원래 본당에서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하 예배실, 그러니까 본당에 가서 왜 아무도 안 오지 하고 혼자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지하 예배실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 추석 예배 때 가정 예배지가 필요하시면 뒤에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추석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당 LED 설치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그 전기 공사까지 같이 하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예정은 한 일주일이었는데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주도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아무튼 이게 공사를 하면 교회 전체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LED는 본당만 하지만 이 전기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분주하고 좀 이렇게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이 공사 또 비용도 좀 비용이고 또 전기 공사다 보니까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오늘 셀 나눔 없이 그냥 가볍게 인사하시고 저희 교회에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위에 올라가면 불 다 꺼져 있습니다. 네, 저희밖에 없으니까 끝나면 바로 인사하시고 바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원금 이주영 B 청년 드렸고요.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과 위로 믿음을 얻는 청년부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원금 이주영 A 청년, 사랑의 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또 위로 또 믿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어려운 마음들 다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원금과 성교원금, 사랑의 원금, 또 주일원금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저희들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느라 비워진 곳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추석 가운데 또 많은 분주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정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 추석 명절 안전하고 즐겁고 유익하게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와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